에스겔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1장은 에스겔이 본 환상 이야기입니다. 오늘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아주 정확하게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장소는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간 지 한 5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한 1만 명의 포로가 잡혀갔다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들의 무리 가운데 끼어서 이제 25살쯤 포로 붙잡혀가서 한 5년쯤 지났을 때 포로들이 집단 수용하고 있던 곳이 그발 강가였습니다. 전에 선지자 제사장 집 아들이었던 에스겔은 오늘 이방 땅 포로지 그발이라고 하는 강에 이제 집단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 장소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늘문이 거기서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 왕 긴 왕 사로잡힌 지 5년 되던 그러한 해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게 됩니다. 5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제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시간, 이와 같은 장소에 나타나신 겁니다.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늘이 확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순간이동을 하신다면 한 2600년 뒤로 넘어가서 그발 강가에 에스겔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환상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의 모든 백성들이 생각했던 삶은, 신앙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성전이고 언약궤가 있고 우리는 거기서 열심히 지성과 정성으로 성결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하늘문이 열린 곳은 전혀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었다. 성전이 없는 그러한 아주 불결한 이방 땅, 하늘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강가에 오늘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거기 무슨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 정결한 무슨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린 건 더욱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공간 안에서 절차와 예식을 거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것 아닙니다. 오늘 한숨 짓고 한탄하며 5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앵간히 적응했겠죠. 이젠 여기서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나보다, 그러한 순간, 거리상으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은 한 1100km 이상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늘문 여시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야곱이 집을 떠나 집에 제단 쌓던 그런 것이 아닌 들판에서 밤중에 이거 어떡하나 하늘 사닥다리가 우르르락 내리락 하면서 돌베개 베고 있던 그걸 제단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야, 여기 이름 짓자, 베델이라 하리라, 나 여기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다면 오늘 에스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다. 우리가 얼른 지금은 이해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다 회파되고 무너지고 그 멋있던 솔로몬의 성전을 마음에만 생각하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 그곳에서 보여주셨다, 나타나셨습니다. 아주 봐도요 똑부러지게, 시간도 정확하고요, 장소도 그대로 보라, 그런데 봐라 라고 하는 이 15절의 말씀, 오늘 이제 본문의 시작입니다. 물론 앞에 이제 네 생물의 비전도 먼저 기록합니다만 그건 많이 들었던 말씀이니까 오늘 두 번째 보여지는 생물의 모습 곁에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
15절 뒤에 부분에 보시면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다. 바퀴라고 하는, 우리 지금 뭐 늘 운전하고 다니니까 다 바퀴 그러면 압니다만, 바퀴라고 하는 건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도 아주 신기한 거였을 거예요. 여러분, 굴러서 움직인다고 하는 바퀴의 활동성을 얘기할 때에 다리는 내가 걷는 거지만 바퀴는 누군가가 움직여야 굴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그 구조가 황옥 같다. 16절에 보면요,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옥과 같이 보인다.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황옥이라는 누런 금덩어리가 아주 황금색 보석이죠. 이 황옥이라고 하는 거룩한 보석이, 제사장들이 여기다 이렇게 차는 그러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황옥이라면 오늘 황옥과 같은 바퀴를 보게 됩니다. 한참 후에 요한이 계시를 본 요한계시록에도요,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이상 중에 하늘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 같았다. 또 무지개가 있고요, 보좌가 쫙 둘러 녹보석 같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석으로 표현했는데, 오늘도 바퀴를 봤는데 그 바퀴가 황옥 같다, 보석 같다,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계속 똑같은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인데, 이어지는 16절에 보시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게 보입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라는, 그러니까 한 바퀴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속에 바퀴, 큰 바퀴, 작은 바퀴가 있어서 그게 같이 이렇게 굴러간다는 얘기냐,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어지는 17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며 가더라. 역동하는, 움직이는 바퀴의 모습을 보는. 여러분, 바퀴는 굴리는 사람이 굴리는 대로, 핸들 조종하는 사람이 조종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의 발걸음을 어디 목표에다 두고 걸어가듯이 바퀴도 그걸 부리는 사람이 부리는 대로 간다고 할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성전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포로 생활 5년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마음에만 있습니다. 예루살렘 저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 무너진 성전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바벨론 그발 강가에 포로 생활에 익숙해가는 에스겔에게 보여지셨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알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이방 땅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느 한 것에 고정되신 분이 아니라 백성들 속에 찾아오셔서 막 움직이는 바퀴와 같으신 분이다. 오늘 에스겔은 깜짝 놀라서 본 걸 그대로, 그런데 봐라 그러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모 아래 동안 간증을 듣습니다만, 간증이 뭡니까? 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들은 걸 얘기하는 거고 자기가 체험한 걸 고백하는 거죠. 안 본 걸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쟁이죠. 어떤 것 같다, 자기가 추측해서 추상해서 이미지를 얘기하는 게 간증이 아니죠. 간증이라고 하는 건 나 봤습니다, 나 경험했습니다,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 오늘 그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건 뭐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가 또 다루 있다고 할 때,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웠던 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러나 오늘 에스겔에게 와서 똑같은 시대입니다만 포로된 자들에게 어디 가서 눈 씻고 성전을 찾을 수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바퀴의 형상으로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들인데 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유명한 시내산 가시덤불 불에 둘러싸인 출애굽기 3장의 경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걸 깜짝 놀라요.
떨기나무가 불이 막 붙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사라지죠. 불타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나무는 사라지죠. 야, 이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눈 씻고 봤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야, 모세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모습 아닙니까? 소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가시덤불 불에 둘러싸인 큰 광경 속에 나타나신 거죠. 보여주신 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한번 큰 역사를 이루고 호렙산이라는, 엘리야는 호렙산에 은거하게 됩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요, 이젠 머물러. 더 이상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위협을 할 때, 열왕기상 9장 1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찾아오시죠. 어찌하여 너 여기 있느냐? 지진이 일어나, 불이 타. 불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더니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음성을 듣게 돼요. 너 왜 거기 있느냐?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할 때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들려주셨고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은 체험입니다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우리는 믿지 못하면 안 되죠.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모세가 경험하고 엘리야가 경험하고 오늘 에스겔이 보고 또 많은 우리의 같은 시대를 살아나가는 간증자들이 본 것을 우리가 뭡니까? 함께 공유하며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수레바퀴의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형상을 두 가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릴 텐데, 그 하나는 뭐냐면 그 수레바퀴가 돌아가는데요, 그 수레바퀴에 눈이 가득하다는, 눈. 이어지는 18절 말씀입니다. 그 둘레가 높고 무서운데 그 둘레로 돌아가는 눈이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동서남북 사방에 바퀴에 눈이 가득해요 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할 때 내가 한눈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만 우린 뒤에도 눈이 없고 옆에도 눈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퀴는요, 앞에도 눈이 있고 뒤에도 눈이 있고 옆에도 사방이 눈으로 가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눈이 가득한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옛날 어르신들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를 믿은 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이 꼭 기도하실 때면 이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올렸어요. 어릴 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눈이 가득한 게 무소부재한 거고, 눈이 가득한 게 뭐예요? 전지전능한 거예요. 눈이 어디나 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바벨론 땅 이방 우상 섬기는 강가에도 그 눈이 가득해서 보이고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무소부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존재하신다는 얘기죠. 전지전능하다는 건 모든 걸 알고 능하신 그분이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기 하지만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기도 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도 계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젊은 제사장인 에스겔에게도 오늘 보고 계시니까 보여주신 거죠. 오늘 많은 분들이 상처, 아픔,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내 고독, 내 아픔 누가 알까? 그래서 문 닫아 걸고 고립된 삶을 사는 분도 있고 스스로 목숨을 자해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 눈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오늘도 그분을 보고 계시고 그분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든 우리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은 오늘도 내 곁에서 나와 그 상처를 공유하시고 내 아픔을
아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나를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지만 내 마음까지도 다스리시고 내 생각까지도 아시고 오늘 가득한 눈으로 나의 형편과 처지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어찌 절망하는 에스겔만 보고 계셨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제사장집 아들이니까요, 나라 망하지 않았으면 유다의 제사장 됐어요. 그래서 지금 30살 제사장의 업무를 시작할 즈음일 겁니다. 그 스스로 그 강가에다가 모든 걸 놓고서는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면 이젠 제사장이 됐을 텐데, 내가 그 길을 따라 살아나갔을 텐데, 오늘 나라가 망하니까 이곳에 와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이구나 한탄하는 30살 먹은 젊은이의 마음을 아신, 그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나 이렇다. 야, 하늘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통치하고, 지금 네가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을 지배하는 건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눈이 가득하여 라고 하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사방에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 그러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왕이 행하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왕이여 당신이 망령 때에 행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왕도 꿰뚫어 보시고 왕의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말씀하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도 베푸시지만 하나님은 뒤에서 허튼 짓 하는 사람들까지의 모습도 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스가랴는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 누구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나니, 그러면서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사방에 달려있다고 할 때, 오늘 스가랴는 하나님의 눈이 세상을 두루 다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본 완전수라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저 바다 끝에 가서, 아니 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는 그의 형편까지도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겪고 있든지, 간증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든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셨는데, 그들이 아랬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 남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간증이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주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 시편은 18편 13절에 이런 기록을 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음성을 내시면 어떤 때는 우박을, 어떤 때는 불을 내리십니다. 어떤 때는 화살을 던져서 아주 그냥 흩어버리시고, 어떤 때는 번개로 깨트려버릴 것들을 깨트리신다면 이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 발치에서 우리를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올시다. 오늘도 우리가 아뢰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주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접수하고 들으시면서 두루 다니시는 눈으로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우레소리로, 어떤 때는 우박으로, 숯불로, 화살로, 번개로 우리의 모든 삶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감찰하시고 때가 되면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모습은 20절, 21절인데요. 바퀴의 형상을 이렇게 보니까요. 20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도 영이 가려하는 쪽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이렇게 들립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섭니다. 들린다는 얘기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들린다는 거고, 간다는 건 옆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면 바퀴가 이렇게 보니까요, 영이 있다네. 영, 성령이 가르치는 말, 들리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일, 조종하는 이가 있다고 할 때 조종에 따라서 바퀴가 일사불란하게 네 바퀴가 움직인다면, 영이 어떤 곳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고, 그 앞에 12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 영이 어떤 곳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고, 12절은 일제히 곧게 바로 행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퀴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우리는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지금은 그냥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 하나님은 영이시죠. 오늘도 주동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제 부른 찬송처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뭐야?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를 운행하고 인도하고 움직여 주신다고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의지,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누가 주관하느냐라는 겁니다. 세상 말로 표현을 하면 누굴 붙잡아 놓고 어떤 놈이 주동자야? 그랬을 때 어떤 놈이,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가 주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단, 이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동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면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가 서면 우리도 서는 거예요. 21절. 그건 그 영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생물의 영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생물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일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 예수를 잘 몰랐을 때는 모든 걸 내가 결정하고 부모가 결정해야 됐습니다. 그런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한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큰 결정이든 작은 결정이든 내가 결정하지 않죠. 성령님 인도하소서. 성령이 주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목사가 축도를 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축도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는, 내 감정, 어지간히 경험이 쌓여졌으니까 내 경험, 이런 것으로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바퀴가 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신이 감동하는 대로 행한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며 기도할 그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의 기도가 체험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면서 어떻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 영적인 삶의 모습이죠.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8장에 5절에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바퀴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너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이 굴리는 대로 굴러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영이 없으면 그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교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뭐 충만이라고 하는 말까지 안 쓰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 뒤에 부분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연약한 우리를 붙드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런 일이 있으셨어요. 유명한 변화산상의 얘기입니다만 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핵심 멤버였던 세 사람들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오늘 에스겔이 봤던 형상 변화된 모습처럼 제자들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변형되셨습니다. 얼굴이 해갔습니다. 옷이 빛같이 휘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요, 그 3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세상의 영적 경험 가운데 예수님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 모세가 있고 엘리야, 구약의 양대 산맥이 다 거기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도 같이 그들하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봤습니다. 뭐 이후의 내용은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확 갔죠. 야, 여기다 집 짓고 우리 이분들 모시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천국이 따로 있습니까? 초막이라도 우리가 여기다 예수님 모시고 모세 엘리야의 삶 그대로. 오늘 예수님 내리신 결론은 뭐였습니까?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신 거였죠. 변형된 그 모습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공생애의 가장 획기적인 그러한 사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체험케 하신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에스겔로 돌아와서 1장을 마감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1장은 28절로 마감되어지는데요, 28절에 가서 보시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이건 빛이 다 합쳐진 게 무지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의 모든 집합체인 무지개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보았다. 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구나. 그리고 에스겔이 할 수 있는 건 엎어지는 거였죠. 그 앞에 엎어집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이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빛 가운데 보여주신 무지개의 형상 속에 에스겔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바벨론 땅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특별히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태양신이라고 하는 건 빛이, 태양의 빛이다. 저놈이 비춰서 어둠을 물리쳐주는 거고 적에 비춰서 우리의 곡식을 자라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양이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 태양빛 아래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빛만 보고 섬기는 게 아니라 빛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그 음성은 예수님이시겠죠.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예수께 있다면 요한복음은 1장 14절에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분이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신다. 우리가 그 영광, 그 형상을 보니 그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예수님의 보여주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은혜와 진리이십니다.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고 오늘 에스겔이 본 형상, 그 바퀴의 형상의 모든 종합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나가며 오늘 에스겔 첫째 날이기 때문에 서론이 좀 깁니다만 중요한 건 절망 가운데 포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에스겔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은혜로 힘을 얻고 살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간증을 고백할 수는 없어요. 왜? 각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들려주시는 음성이 다 다르겠죠.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 모세가, 엘리야가, 에스겔이 또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면서 이 땅에 살아나가는 중요한 건 어떠한 삶의 자리, 그 자리 중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포로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포로로 갇혀져 있고 감옥에 낑겨 사는 그 삶보다는 지금 자유롭게 이렇게 주일이면 그래도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서로 교제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수레바퀴의 형상을 보여주신 모습, 이 시대를 살아나가시면서 여러분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신앙, 믿음의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포로살이 최악의 자리에 죄값을 치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특별하게 나타나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주님, 이 시대에 우리가 간증을 듣고 또 내 신앙을 이어가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시련과 실패 속에서 부르시는 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변화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